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했는데 막상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악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껍데기를 보니까 괜찮았는데 좀 치료해야 되겠다 해서 옷을 벗겨봤더니 속에 고칠 수 없는 중병 걸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북 모든 이스라엘이 남왕조 북왕조가 다 중병 걸린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는 치료해야지 하면서 치료하시려고 보니까 이젠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를 정도로 그런 중병 걸린 나라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일 있잖아요. 자, 어느 병에 걸려서 막상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해서 환부를 열어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처음에 시작은 암이 조그만 데서 이것만 떼어내면 되겠지 했는데 열어보니까 온 데 다 퍼지니까 어때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덮어버리시지요. 이해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치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고는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보니 남왕조 북왕조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썩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 영혼육을 고침받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 없는데 무슨 내가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죄 없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먼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지. 난 아무런 죄 없습니다.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은 전혀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혹시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시작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고백, 나는 이런 병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병이 없는데 무슨 병원에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파요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보니까 남왕조 북왕조가 너무 썩어서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그것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남왕조 북왕조가 어떻게 썩었는가 다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해서 오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병들었냐면은 먼저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져다니면서 누락질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모두가 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다시 말해 사기, 허위, 거짓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당연히 거짓으로 뭉쳐 있습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정직과 진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괴수하는 분들 그냥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남을 속이는 무리가 판을 치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며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어떠냐면 거짓을 행하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 했는데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속이고 한 번 속인 것이 아니라 한 번 거짓말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행하고 말합니다. 되풀이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거짓입니다. 사회가 거짓되고 공동체가 거짓되고 다 입만 열으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도둑질 하는데 어때요?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부정축제입니다. 또 협잡입니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저 마치 정당한 것처럼 모두가 인정하고 삽니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거짓말은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 부정을 해도 부정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 협잡을 해도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사회라고 바라보는 이 사회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새도 지금 참 살기 힘들잖아요. 정말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자영업자들은 정말 문 닫는 데가 더 많아지고 요새 상가 가보세요. 여러분 상가 보면 저기는 꽤 될 만한 상가인데도 비어있는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먹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놀고 먹어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일해도 못 사는데 한쪽은 일을 해도 살게 된다 그러는데 놀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남들에겐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일해봐야 별 볼 일 없고 그냥 매일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산다, 행복하다, 복받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이 큰 소리 치고 사는 사회라면 뭔가 잘못된 사회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사회가 어떤 것이냐면 거짓 행하고 또 번째 안으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역시 이어서 말하기를 1절에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면서 이제는 안에서 집 안에 들어가서 훔치는 것 말고 이제는 노상강도처럼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시대가 온다. 도둑질을 해도 이제는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떼지어입니다. 집단적인 행동이에요. 한두 명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타락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집단은 힘이 있습니다. 한두 명은 힘이 없죠. 그러나 집단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타락한 집단,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타락한 집단, 이것이 백주에 설치고 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강도를 언제 만났는가 하면 백주 대낮에 만났습니다. 한밤중에 만난 것도 아니라 백주 대낮에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나 부정이나 불이나 낯도 없고 밤도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회가 어떤 사회나 바로 나라든 혹은 민족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전부 다 이런 타락의 시대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모든 낙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희가 그 악을 가지고 왕을 기쁘게 하고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 시대, 다시 말해 극도의 아첨배가 창궐한 시대, 아첨배들이 오히려 잘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자, 이전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저들을 기쁘게 한다. 그럼 저희가 제사를 행하면서도 도둑질하고 제사를 행하면서도 노략질하고 제사를 하면서도 행음하고 하는 떼져 다니면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사는데 이들이 목적이 뭐냐면 권력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왕을 기쁘게 하고 악을 행해서 이 방백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아첨배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며,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서 아첨할까, 어떻게 그들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서 도닥질하는 것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일들, 앞에서 백주에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쳤던 그 모든 것을 가져가서 아첨배들이 가서 그것을 상납해가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잡는 그런 부패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 주변에는 전부 다 아첨배만 있었어요. 우리가 아합 하면 굉장히 무서운 왕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아합 왕은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왕은 소심했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은 간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담대했어요. 어느 날 아합 왕이 산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 근처에 있는 좋은 포도밭을 발견해요. 그래서 야, 저 포도밭이 참 좋네 하면서 그 포도밭을 갖고 싶어서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예요? 이거 포도밭 나한테 팔아라. 내가 넉넉히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합은 밥도 먹지 않고 근심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물어봐요. 아니 여보, 도대체 당신 왜 밥도 안 먹는 거야? 했더니 말도 마. 저 성 밖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데 나 그거 갖고 싶은데 말이지 그게 안 파네 하고선 이야기했어요. 아, 걱정하지 마, 그까짓 거. 하더니 뭐예요? 그 이세벨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봇을 처형해라. 근데 그냥 처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모함으로써 그를 음모로 꾸며서 처형하라고 시킵니다. 자, 이세벨이 친서가 내려오니까 그 장로들이 쩔쩔쩔쩔 매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해서 그 현장에서 즉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뭐예요? 그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살인 지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꼭두가시처럼 그냥 권력이 무서워서 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사서 그 나봇을 죽인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개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죽은 시체와 뜯어먹고 피를 핥아먹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지요. 지금 낮에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입만 열으면 거짓말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훔치고 밖으로 다니면서 노상에서 강도짓하는 이런 시대다. 또 두 번째, 권력자를 위해,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또 벽이 있는데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릴 때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우리 왕이 날에 저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몇 가지 요약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간음. 간음이란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호세서니까 남편을 놔두고 여자가 나가서 딴짓하는 거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간음이 뭐냐면 내 하나님 놔두고 딴짓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간음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죠. 그러니까 왕도 방백도 백성이 다 똑같이 예외 없이 모두가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하면서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했습니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이 켜기를 그칠 뿐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화덕 있죠, 화덕. 지금 빵 만드는 사람이 화덕에다 빵을 굽기 위해서 화덕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덕이 시뻘겋게 지금 달궈져 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악으로 시뻘겋게 달궈져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성령으로 달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로 그들의 마음이 달궈진 거예요. 자, 달궈진 화덕 그냥 두면은 어때요? 멸망으로 갈 텐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화덕이 달궈지도 어느 정도지 계속해서 불을 떼면 결국에는 큰 사고 나는 것처럼 화덕에 불만 붙이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자꾸 죄에 불만 붙이면서 있는 현상이 돼서 달궈진 화덕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1장 3절 13절에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났을 때 묻습니다. 내가 뭘 봤니? 자, 한번 저기 자막고시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제가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지금 가마가 물 끓고 있는 그 가마가 정상적인 가마가 아니라 옆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임박해졌다. 이 지금 그 가마가 쏟아지는 날이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끓는 심판의 가마가 지금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지금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마가 뒤집혀지면 그 모두가 불의 심판을 당할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빵 만드는 자가 화덕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화덕에 불을 붙여서 어때요? 이제는 위험 정도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불을 지르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불도 아니라 죄악의 불을 자꾸 달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때요? 이제 곧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또 상태 나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그랬습니다. 자, 뜨거운 술은 뭐냐면 독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극도의 방탕이지요. 왕과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병이 난다. 매일 독주를 먹고 결국엔 술병이 나는 거예요. 참, 근데 우리나라도 참 술 많이 먹어요. 나는 식당 가서 보면은 기본이 그냥 앉으면 다들 한 잔씩 또 그리고 또 다 또 차는 몰고 가더라고. 어떻게 그거 고발해서 돈 버는 방법 없나? 아니, 기본이 그냥 앉았다 하면 의뢰껏 그냥 밥 먹으면 의뢰껏 소주 한 병은 기본이고, 뭐 아줌마들도 모이면 그냥 기본으로 한 잔씩 마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술 많이 먹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참 자랑스럽게도. 술 많이 먹는 세계 1위. 자, 오늘 지금 극도의 연락에 빠져서 왕도 방배도 이제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이제 너무 술을 먹어서 병 날 정도야. 그러면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지금 같이 정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세 가지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좀 치료해야 되겠다. 우선 생각하면서 남북 이스라엘을 봤더니 남왕조 포도를 봤더니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를 고발한 것이 1절부터 지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1절에서는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며 밖으로 떼지어 다니면서 노략질한다. 두 번째는 어때요? 그들이 왕을 기쁘게 하고 방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악을 하고 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음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화덕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시뻘겋게 달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그들은 어때요? 왕은 지도자들과 더불어 독주를 먹고 앉아있고 이제 그들이 오히려 병이 나고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지금 타락한 언급하고 있는 타락, 즉 위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나 중병, 아무도 이런 심각한 지금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이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뭐가 없다?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한 명도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최악의 상태에 지금 하나님이 어때요? 수술을 하려고 병 좀 고쳐보려고 지금 벗겨보니까 몸이 다 썩어서 얘는 도저히 살릴 수도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도 지금 어때요?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극도의 절망 상태다. 이게 뭐예요?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살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부르짖으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이런 중병 속에도 누구 하나 뭐예요? 한 명도 기도 안 한다. 오늘 이걸 책망하시는 거죠. 부르짖기만 한다면 지금 벌겋게 달궈져 있는 그 화덕에서 꺼내낼 수 있는데, 기도만 한다면 기울어진 그 가마가 올바르게 설 수도 있는데, 아무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 그것도 문제입니다. 범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고난도 문제고 범죄도 문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고난이 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왔다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만 말하지 병원 가지 않습니다. 범죄도 문제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되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이니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환난이 왔다고 소리 치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뭐 소리만 치지 말고, 환난 날에 뭐 해라? 나를 불러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이야기죠. 시편 81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주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다고 말은 말합니다. 다 요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뭣도 힘들고요 말하는데, 힘들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고난 중에도 한 명도 기도하진 않아. 내일 그냥 입만 열으면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말하지, 힘들면 어때요?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아. 오늘 무슨 얘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건져줘.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줘. 여러분, 누가 지금 이 남북 이스라엘, 다시 말해 누가 이 민족, 누가 이 사회, 누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책임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남북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원래 다니면서 어때요? 거짓말을 수없이 말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영혼을 훔쳐가기도 하고, 떼지어 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냥 모이기만 하면 어때요? 이 모습이 다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권력자에 가서 아부에서 좀 얻어먹을까 하는 이런 모습들. 또 권력자들 어때요? 모이면 독주를 먹어가면서 어때요?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들. 화덕이 뜨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느끼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뭐예요? 네가 기도하면 되는데. 아멘이에요, 여러분. 네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 기도 안 하냐?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이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전부 다 어때? 이걸 다 알면서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다 시대가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거리 상당히 많습니다. 다 집집마다 왜 걱정거리가 없어요? 다 걱정거리가 있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없는 걱정까지 만들어서 하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매듭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이건 내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다, 어렵다, 나라가 망해간다, 뭐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7절 속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옷을 벗겨보니까 도저히 치료 불가능이야. 이건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끝에 가서 어때요?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텐데. 그래도 네가 소리치면 내가 들어줄 텐데. 너는 어때요? 죽어간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아. 그럼 어때요? 길은 하나에 죽는 것밖에 없지.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반이 따로 있나요? 양반이? 여러분 양반이 소리 지르나요? 제가 아주 옛날에 부산에 봉일 갔는데요. 부산 하면 아마 기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서 상당히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뭐 보니까 동네도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 시족사회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근데 가서 우리 부산 쪽에는 고신축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교파가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고신축은 박수 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 부흥회 처음 다닐 때니까 당연히 부흥회 가면 박수 치고 벌쩍벌쩍 뛰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갔더니 전부 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불러요. 제가 그랬어요. 박수 치며 합시다. 그래서 막 박수 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이상하게 쳐요. 한 번 치고 한 번 쉬고 한 번 치고. 그래서 아니 웬 박수 그렇게 치냐고 세상에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래요. 한 번 치고 옆에 보고 한 번 치고 옆에 보고. 옆에 보니까요 할아버지 한 분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 양반이 대장이에요. 그 시족사의 대장이고 교회 대장이에요. 그분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도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집회를 한 시간 맞았어요. 뭐 그 시골에 무슨 호텔이 있나요? 무슨 여관이 있나요? 그냥 뒤에 그 교회 붙어 있는 숙소에서 들어가서 한여름에 땀을 흘리고 이제 좀 닦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벌써 제가 분위기가 이상해. 야, 이게 쫓겨나게 생겼다. 이제 부흥에 가서 첫 시간에 쫓겨나면 여러분 이거 평생 남는 또 상처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분이 서서 말합니다. 아니 강사님 왜 소리를 지십니까? 왜 박수를 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박수를 쳐본 적이 없는 교회인데 강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지시는 거예요? 제가 딱 막혀버렸어요. 일단은 좀 앉으십시오. 더우신데. 앉혀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 분위기가 뻔하니까 이제 갈 생각하고. 자, 장로님이세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은 뭐 이럴 리 없겠지만 장로님 손자 있어요. 손자. 저는 노인은 손자가 최고예요. 손자 있으니까 있죠.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저 손자가 놀다가 저 밖에 우물 있잖아요. 우물을 거기 빠졌어요. 우리가 왜 빠집니까?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며느리가 그 애가 빠졌는데 자기는 도저히 자기 물은 건질 수가 없는데 가서 장로님한테 와서 장로님이 무서워가지고 아버님 애가 빠졌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치니까 아니 애가 빠졌으면 소리치겠죠. 맞습니다. 장로님 지금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침만 새벽부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다 불러봐. 나와 아주 집회 한번 잘 끝났어요. 여러분 양반도 급하면 소리칠러. 발등에 불 쪄졌는데 충청도가 양반이 난 충청도 잘 모르겠더라고 요새 보니까요.
충청도에 계시면 용서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충청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충청도는 내가 이렇게 속을 잘 모르겠냐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충청도가 보니까요, 옛날에 신라와 백제의 그 사이에 있었대. 그래서 아침이 되면 신라인데 밤이 되면 백제가 쳐들어가지고 가서 말을 한마디만 잘못하면 금방 죽는데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말을 하고 싶어도 천천히 하고, 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보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 맞아. 거기 보니까 그냥 하룻밤에 신라가 됐다가 하룻밤에도 백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말도 천천히 해서 안 죽으려고. 그리고 속마음을 밖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양반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뜨거워 그러지. 뜨겁나이다. 주여 미치겠나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나는 그냥 작은 병이겠지 하고서 가서 갔는데 의사가 어때요? 조직검사 합시다. 그럼 반 죽어. 결과도 나는데 조직검사만 하셔도 벌써 반은 죽어요. 벌써 유언, 어떤 사람은 또 유언까지 남겨. 여보, 나 죽으면 이건 뭐해? 그거 다 그렇게 그런 거 해요. 가서 어때요? 가서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딱 배를 가르더니 안 되겠습니다. 덮읍시다. 지금 이거예요. 덮읍시다. 왜? 내가 치료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치료가 안 되겠다 해서 어때요? 지금 너희가 이 정도의 지금 어려움이 있어. 이건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어때요? 덮읍시다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살려주세요. 아니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해줄 수 있다. 근데 어때요? 죽겠나이다. 그냥 입을 다물고 난 죽겠나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힘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덮으려고 하지 말고 어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구하면 내가 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구해서 여러분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있는 지금 나타나 있는 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기도만 하면 내가 치료할 텐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이게 문제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문제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면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죄악을 열어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겨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게 부패하게 됩니다. 개인도 부패하고 사회도 부패하고 나라도 부패합니다. 아천배가 많아지게 되고 그 아천배들이 권력을 잡고 흔듭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악에 빠져서 함께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될 텐데 전부 다 바라보면서 힘들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며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비록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부르짖으면 이 말한 것처럼 누구 한 사람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해결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